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있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그것들을 가르치고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이 상전에 대해서, 상전은 나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상전을 또 이 국가나 왕이나 혹은 관리, 공무원 여러 이제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또 주인이고 이런 사람을 옛날 말로 하면 상전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시합니다. 이렇게 이 상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은 어디에 들어가면 이 성품, 인격, 여기로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질머리가 나쁘다. 그러면 뭡니까? 성질을 부린다. 성질머리가 나쁘다. 성질대로 한다. 그런 얘기를 잘하면 그것이 이게 조절이 안 된다. 이게 잘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천국을 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믿어야 된답니다. 그럼 잘 믿는데 어떻게 사람을 잘 믿느냐?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잘 섬기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열매가 좋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좋은 사람. 열매가 나쁜 사람이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사람은 나쁜 열매 맺고 나쁜 열매 맺으면 그것은 잘라가지고 끝이지 않는 불에 던진다. 예수 믿고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가느냐, 신앙이 그 안에서 자라가느냐, 신앙이 그 안에서 커가느냐, 그것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가, 그 사람의 말투가 변하는가, 그 사람의 삶이 뭔가 바뀌는가. 그러면 바뀌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안 바뀌면 뭐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이 은혜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잘할 때가 있고 안 잘할 때가 있어요. 자, 비가 잘 안 온다.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면 나무나 식물이나 이런 것을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잘 안 잘합니다. 근데 비가 쫙 와요. 그러면 살아나고 또 열매도 생기고 또 열매도 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비는 단비는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임하면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는 것이 내 안에 성품이 변해가지고 자꾸 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우리는 좋은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사람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뭐 오래 신앙생활 해가지고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어떤 때는 막
해가지고 막 승질머리 부리고 막 교회 와서 막 그러다가 어떤 데는 또싹 풀려가지고 그냥 사람 묶고 다니고 그렇게 다닐 때도 있어요. 찡거리고 다니다가 집안에 뭐 좋은 일 하시면 그 다음 묶고 다니면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그런데 자꾸 평균적으로는 자꾸 밑으로 내려오면 나중에 바닥을 좋을 때도 있지만, 자꾸 신앙이 떨어지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면 소망도 없고 믿음도 자라지 않고 자꾸 그리스도 멀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것,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그래야 천국까지, 이 땅에서 잘못 살고 천국 갈 수 있다 못 간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천국 가기가 쉬우냐? 천국이 좋은 데겠습니까? 안 좋은 데겠습니까? 좋은 데는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좋은 데는 다 뭐 내고 들어갑니까? 값을 치르고.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예, 돈 내라고 해요. 왜? 거기는 좋은 거기 때문에 돈 내고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 안 받으면 어떤 거예요? 돈 받을 가치가 없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때도 하나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 문제 있고, 옆집에 가면 옆집 문제가 있고, 또 마트에 가면 마트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하고 국가하고, 자, 교회는 국가 편입니까? 국가 편 아닙니까? 교회는 국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면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거든요. 우리 국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국가를 잠시 책임지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 5년 동안 책임지는 사람. 대통령 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 지금 세상은 뭐가 하면 당들이 하고 있는 당. 그 집권당이에요, 집권당. 혹은 다른 말하면 여당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국민이 5년 동안 네가 잘 한번 국가를 잘 운영해봐라. 위탁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국가다. 아니에요. 국가는 달라요. 국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바운더리 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어떤 뜻과 어떤 그런 법을 지키고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국가라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집권당의 여당은 바뀌어요. 좋은 대통령이 있을 때도 있고, 좀 못한 대통령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나쁜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교회는 어디 있으면 반드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디 있어요?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라는 이 환경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신들이라는 환경 속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공영무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들이 교회도 뭡니까? 주민들이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 세상의 일에 관심 없다, 세상과 우리 관계없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세상에 살고 있고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데,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희는 어디에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빛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와 또 여러 집권당 여당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이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그 당시에 세상과 다스리는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그리스, 헬라는 알렉산더 그 한 사람이 이제 잠깐 지배를 했는데 그 땅을 전부 넓힌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는 이 소크라테스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지배한다. 그게 아니라 너희를 내가 잘 살게 해준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렉산더. 가는 곳마다 또 설을 다 만들었어요. 가는 곳마다 또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자기 신전을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하고 유대의 교황은 싸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로마는 달랐어요. 그리스를 이기고 로마가 생겨났는데 로마는 그들이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제를 섬기는 것은 뭘 섬기는 거다? 신을 섬기는 것이고, 신을 섬기는 것은 또 황제를 섬기는 거예요. 황제하고 신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니네들이 나에게 절해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 아니냐. 내가 이 세상에 너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나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형제가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인데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과 저기 있는 황제들과 교회는 서로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속일 수 없으니까 신이라 그러니까 그냥 황제가 임금이나 황제 주인이가 몇 시쯤 됐으면 주인에게 절하는 거야. 살아있는데 절할 수 있죠. 네. 자, 일본 천황한테 절을 일시시대에 절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약 천황이 덴노가 자기가 신이라 그랬으면 그러면 절할 수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절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덴노도 그때 당시 덴노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덴노가 못생겼거든요. 못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다 포샵을 다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학교마다, 강릉수마다, 군대마다, 귀걸이마다, 집집마다 다 걸어놔야 되는데 못생긴 얼굴 걸어놔라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쫙 포샵해가지고 자기들이 좋을 얼굴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배포하면 뭐입니까? 천황은 신이다. 그래, 천황, 그러니까 신의 백성, 황국 시민, 신의 백성이 되고 신의 전쟁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높여버리니까 우리는 신에게 절을 할 수 없어서 교회가 절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면 인사합니까? 아닙니까? 하죠. 사는 사람한테 절하는 건 뭐예요? 그건 숭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의상, 예절상 절하는 거고요. 그거는 사는 사람한테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절하고, 그죠? 그리고 형제, 삼촌이나 다른 이웃집하고 절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 그가 신이라 그러고 자기가 귀신이라 그러고 자기 집에 귀신을 불러들이고 그거 뭡니까? 알레키를 걷고 또 밥을 먹으라고 밥 숟가락 해가지고 물도 말아주고 고기 위에다 젓가락 올리고 그러면 왜? 그런 누가 와서 먹어요? 귀신 보고 부르는 거니까 누가 먹어요? 귀신. 그거는 뭡니까? 귀신에게 잘해주고 귀신을 지고 초청해가지고 불러들으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죠.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들이 왜 내 말을 들어? 내가 신인데.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멀어지다 보니까 황제는 힘을 가지고 있어 교회를 막 때립니다. 죽이기도 하고 또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그들을 뭐 좀 전쟁터에 내보내기도 하고, 왜냐면 없애버리려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와가지고 나한테 암시가 확 때립니다. 한 대 맞았어요. 참았어요. 참으니까 저 사람이 더 귀신 중에가 또 때립니다. 그런데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데, 금방 치게 때리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데, 내가 쳐보니까 기시에 등등에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몇 대 맞았어요. 자, 그걸 내가 한 대 때렸어요. 그럼 뭐가 돼요? 쌍방. 승마법입니다. 같이 걸리려 합니다. 상방이에요. 둘 다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로마가 때려요. 교회를 불태워요. 교회를 무시해요. 감옥에 보내요. 그럼 교회는 뭐라 해야 됩니까? 도망가요. 우리도 싸워야지. 우리도 칼 가지고 숨어 있다가 로마 관리나 중독이나 이런 사람이 지나가면 우리가 뭡니까? 칼로 찌르고 총을 쏘고 암살하고 그걸 죽여야지. 네. 그렇게 하면 뭐예요? 상만 보게 되면 뭐예요? 둘 다 죄. 똑같다. 네. 이 문제가 기독교에 아주 이게 심각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들어올 때도 네. 사람들 많이 모자라 죽었거든요. 한강가에 네. 거기서 수양 선교사를 5m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기독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우리가 싸우자.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젤로떡이라는 그런 당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그룹이 있을 건데 그 사이에 이 급진파의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지식도 일으키고 능력도 일으키고 있게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는 거 그러면 우리가 같이 그 편에 같이 타가하면 뭐예요? 우리도 우리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남미에 이제 그 70년대, 60년대 공산주의가 중남미로 많이 들어갔어요. 쿠바, 이런 데로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이 국민들을 공산주의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죽이고 학살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연구하다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무기로. 그 사람들이나 교회 사람들이나 그 국민들이 잡혀가고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또 막 고문하기도 하고 또 막 그냥 신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를 대죠. 네? 그 사람 총을 들고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우려면 무기 대줘요. 무기를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60년, 70년 교회가 서구 교회가 유럽 교회 있는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무기를 사줬어요. 싸우라고. 네. 그렇게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싸우라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우리 반군이다 반군. 정부에 반대하는 군인들 반군이다.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싸운 거예요. 네. 나라만 더 소란스러워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반군이 정부를 이길 수가 없고, 왜냐면 정부에서 돈 내가 무기 사는데, 반군은 어디서 주워 어디 갖다 돈 주도 많이 주겠습니까? 작게 주니까, 그렇게 하면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왔던 신학들이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이 그 시대는 가장, 왜냐하면 힘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걸 불교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만들고 또 사람들을 가두고 또 고문하기도 하고 또 군대를 내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지 말아라. 싸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제 로마 영주들하고 대제사장 종들하고 막 이제 이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잡으러 왔어요. 산으로. 산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몇 명이 12명밖에 없고, 저쪽이 몇 명이에요? 40명 우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이쪽은 무기 들고 올라오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저쪽이 이기지. 군인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과격하고 좀 이제 급진주의자예요. 칼을 꺼내가지고 쫓아오는 사람, 대제사장, 종의 귀를 탁 쳐서 귀를 잘라버렸어요. 네. 그 귀가 뚫렸어요. 그 사람 이름은 말. 말고. 네. 귀가 뚫렸어요. 주님이 그걸 다시 붙여줬어요. 베드로야, 칼을 쓰는 자는 칼을 망한다. 힘을 쓰는 자는 뭘 망한다? 힘을 망한다. 무기를 쓰는 자는 뭘 망한다? 무기로. 네. 이게 별로 그렇게 틀리지 않는 농법이에요. 네가 싸워서 그 사람 이길 수 있겠느냐? 내가 저 사람을 못 이겼어. 내가 안 이길 것 같으냐? 내가 12영이가 되는 천사를 내가 불러서 저 쓸어버리면 내가 얼마나 이길 수 있다. 12,000명이 되는 천사를 부르면 날아가는 천사가 오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방법이 거기에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세상이 막 변화하면서 이제 유석열 정부에 대해서나 안 그러면 저 사람은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사람들이 이제 집권당에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옛날에는 뭡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도 데모하고 있거든요. 경찰서 막 마당에 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왜냐면 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 그 철도를 쏴가지고 학교 강의실 유치원을 처음 다 뛰었어요. 빡빡빡 다 쏴가지고. 그러니까 강의실 안에 막 가스가 가득 차니까 전부 박사들 산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강당에 보면 스탠 글라스 큰 좋은 거 있거든요. 거기도 경찰이 철도 쏴가지고 구멍을 다 내어버렸어요. 이제 물론 이제 거기 이제 과격한 이제 앞장서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이제 막 위에서 막 하수도 간 준비한 거 있죠. 그것도 막 밑으로 흘려내리고 돌도 굴리고 우리는 산에 있기 때문에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던지는 거예요. 정기들은 밑에서 올라오고요. 근데 저 정기 누구예요? 걔는 학생들이에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부에 싸우고 정부에 하는 일 반대하기도 하고 그 틀렸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잘못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엘리야는 아합 왕이 다스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 몇 년 동안요? 3년 반도 비가 안 왔어요. 누구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피해보는 건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왕은 피해 안 가요. 백성들이 피해보는데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숨기고 그를 따르고 또 거기에 불의에 막 편협해가지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 사이에 전반적으로 다 그런 이 흐름이 있었으니까 이 엘리야 하나님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등을 나타내 주십시오. 엘리야는 싸웠어요. 뭐를? 기도. 비를 안 오게 했죠.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아주 치명적으로 싸운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온 엘리사가 있죠. 엘리야 다음 엘리사 선생님이 이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과 잘 맞았어요. 왕이 엘리사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가 도와줬어요. 아람 왕이 쳐들어올 때도 이기게 주고 기도해가지고 이기게 주고 또 이 왕이 이제 자기 주변에 이제 와서 이제 기도해 볼 때 화살을
그래서 화살을 쏴라. 그 화살을 쐈어요. 화살을 쏜다는 얘기는 전쟁한다는 얘기예요. 화살을 쏘았어. 두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드리면 몇 분만 하면 부셔 두드려 말았어요. 이게 뭔지 몰라는 거예요. 1, 2, 4 하는 얘기가 왕이에요. 화살은 전쟁을 의미하고 화살 두드리는 건 이건 이기는 걸 얘기하는데 당신 몇 번 그 걔를 두드리기 원합니까? 걔를 몇 번 이기를 원합니까? 언제가 몇 번 해서 이기는 겁니까? 이길 때까지. 그들이 물러갈 때까지. 네. 그러니까 1, 2, 4가 왕이 당신이 내가 죽고 나면 그들이 쳐들어올 텐데 몇 번 이기다가 그 다음에는 그들이 기가 안 끊기면 다시 이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엘리사는 엘리야와 달리 왕과 잘 맞았고 왕을 도와주고 그 나라를 보내주고 이렇게 했어요. 엘리야는 왕과 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냐면 군대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싸웠어요. 교회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정부가 있고 또 여러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산재가 공해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환경 문제 누가 앞서서 해야죠? 네. 환경부? 환경부는 절대로 문제 안 받는 거예요. 뭘 하자가 그런 문제식이니까 그 사람들은 문제 안 받는 것이 최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무기 때문에 그냥 잠잠하게 지나가면 좋고 하자 그러면 막 회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공장들이 들고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하려고 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국가 얼마나 지원해 줄 거냐 이런 거 끌면서 벌떡처럼 달라질 거예요. 누가 보세요? 깨어있는 사람. 누가 깨어있습니까? 교회. 환경론자예요. 환경론자. 그러니까 환경론자 중에서 누가 환경론자가 되느냐?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아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환경을 생각하지만 그냥 더 발전하고 더 잘 살고 더 좋고 아빠가 더 그런 사람들은 환경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면 환경은 반드시 다루게 되어 있어요. 자, 교회는 사람을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되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총회에서 그런 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손해가 나더라도 좀 그게 어렵더라도 교회가 앞장서 그러니까 싸우는 일이라 뭡니까? 솔선수범하고 희생이 되어지고 그래 되면 사람들이 뭐라면 교회가 저러는구나. 그 교회가 이 환경을 아끼고 사람을 아끼고 미래를 생각하는 앞서가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교회구나. 그래 되면 사람들이 안 따라오더라도 그래도 니는 그래도 좋은 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하면 뭐예요? 저것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있는 자편이고 환경 문제 생각하고 저거는 문제만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와 세상이 상관없는 자꾸 이렇게 분리되어지면 구원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세상이 있는데 교회가 분리되어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고 교회가 시대를 열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이게 분별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중에서 막 정권 집권당하고 붙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권당하고 붙어서 일하는 사람은 왜 집권당 붙어요? 집권당은 뭡니까?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뭘 많아요? 돈이 많아요. 힘도 많고 권력도 많아요. 자리도 많고요. 거기에 붙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미지 정치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들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런 모르는데 가서 물으면 늘 감투 내가 무슨 위원장이다. 내가 무슨 차지야. 그게 그들은
늘 싸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대표자가 아니란 거예요. 자기 이익의 대표자이고 또 자기가 집권당과 뭐 해가지고 뭔가 뭘 이루려 하는 그런 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통일 문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뭐 여러 동성애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뭡니까? 세상에 산책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산책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교회만큼 심신 데가 없습니다. 제일 심신 데예요. 교회는 왜요? 매주일마다 오잖아요. 매주일마다 뭡니까? 앉혀놓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질문도 없잖아요. 이 소리 잘 질문 안 하면 된다. 일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 흥금대로 왔어요. 세상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직이 강력한 조직입니다. 강력한 조직이 있으면 사람들이 쓰면 아주 효과가 크고 힘이 큰 거예요.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교회가 좀 쓰기만 하면 변화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무관심해버리는 겁니다. 비난받기에. 왜냐면 니네들 힘도 많고 재식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런 문제에 관심 안 가지느냐. 통일 문제, 인권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 관심 안 가지냐.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난받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버립니다. 네. 교회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시급한 문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회가 외면해버리면 그러면 사람을 외면하면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생활을 개선시키려고 하고 사람의 인격을 더 나아지게 하려고 그 사람 미래를 열어주려 하는데 그게 선한 방법,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게 교회인데 그런 일에 교회가 안 나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상전들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아라. 실수를 너희가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같이 싸우는 거하고 성방 붙이니까 똑같지 않느냐. 그럼 나을 거 없고 공산주의가 1910년 뭐 이렇게 생겼어요. 1919년 이제 보셨지. 소련에서 혁명이 생겨가지고 그거 중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북한도 왔어요. 80년에 무너졌으니까 우리 거의 한 6, 70년 한 제국이 60년밖에 돼요. 미국도 이제 수명이 아마 다 돼가는 사람이 많아요. 노화했잖아요. 노화됐다는 얘기는 많이 겪으려고 하고 자기 어떤 처음에 있던 어떤 생각들을 잃어버리고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익 그런 것만 따라가면 그건 반드시 무너져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 혁명가주의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면 뭐 했다고요? 부르주아 죽이고 노동자를 살리게 부르주아 죽이고 땅 떼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가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혁명은 안 됐잖아요. 그건 잠시 그들이 어쨌든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힘으로 안 되고 무기로 안 되고 권력으로 안 되면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십자가가 사람을 보는 십자가이도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솔선수범하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먼저 나서고 그런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게 십자가의 진리거든요. 그 십자가의 진리가 간티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인도를 싸워가지고 폭력을 싸우면 우리 다 죽는다. 못 이긴다. 그것도 뭐예요? 비폭력으로. 간티가 영국 가서 공부할 때, 배워서 공부할 때 예수님이 교육이 안 했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남아프리카로 가면서 교회를 안 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가면 영국의 힘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이 간디에게 실망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는 예수의 비폭력 그런 정신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으로 싸우자.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앞장서고 성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를 앞장서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고 십자가 중심 나갈 때는 교회가 살고 세상도 살고 다 살게 되지만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면 소경의 길을 잃어버리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같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보면 믿는 상전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디 직장 갔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다고 하고 그리고 뭐랍니까? 가볍게 여기고 예수 믿으니까 대충 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하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집이 더 잘 돼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주고 더 잘해주면 그러면 뭡니까? 가볍게 해주지 말고 더 잘 숨기게 하라. 이런 유익을 받는 자리 누가 그 사람 예수 믿으니까 그가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리. 그러니까 같은 형제인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악용을 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취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랑받게 하고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면 그럼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가신 이 말씀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이겼거든요. 로마 제국을 이긴 것은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피 안 흘리거든요. 안 싸우거든요. 그 안에서 교회하고 국가하고 서로 죽이 맞아가지고 나눠먹기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는 타락하고 중세는 전반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잘 이해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는 예수로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수고하고 애쓰고 또 충성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세상을 향하여 의를 행하며 또한 진리를 행하며 또 주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이웃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번 명절도 나는 즐겁고 행복하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